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장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 말씀 중심으로 이제 말세의 무난 인사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세의 이제 무난 인사라는 뜻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이렇게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무난 인사를 보내는데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말세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그것이 강조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세의 이제 무난 인사가 결국은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제 그 인사 내용인데요. 자, 먼저 우리 서론적으로 오늘 본문 우리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아시아가 어디를 가리킬까요? 지금 우리 이렇게 뭐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아시아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요. 이제 당시에는 소아시아인데 터키 지역은 말이죠. 가르치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성지순례를 한번 가면 참 좋겠다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가고 싶은 곳은 이제 소아시아 7 교회에 있는 거기를 한번 참 가면 좋겠다. 터키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만큼 이렇게 이 당시에 이 터키 지역, 저는 이 터키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여기 어디에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이렇게 아주 자연 환경적으로도 참 멋진 그런 곳이죠. 또 노아 방주가 또 묻혀져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제 터키의 아나톨리아라 그러죠. 그죠? 그 지역이 지금 이 부분이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이제 교회인데, 자, 그런데 소아시아에 몇 교회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말이죠, 교회가 7 교회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당시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 20장 5절에 보면요, 드로아 교회가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보면 어떤 교회요?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요. 그리고 골로새 4장 13절에 보면 히아라볼리, 또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밀레도 교회, 재산도 어떤 분들은 10개 이상, 어떤 분들은 13개 이상, 당시에 참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7 교회에 이제 편지한다는 거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게 보면 그 종들에게, 여기 그 종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7 교회, 그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그죠? 주의 종들에게. 그죠? 그리고 어제 제가 조금 말씀을 전하면서 시간 관계상 좀 전하지 못했던 부분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원문에 보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단수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성경을 읽는, 우리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 사람이 한 사람이죠. 그죠?
듣고 지키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거든요. 뭐 당연하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우리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인가요? 서머나 교회, 또 그리고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실은 저는 이 7교회 중에서 예수님께 책망은 받지 않고 대개는 책망과 칭찬이 같이 있거든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되면 참 좋겠다. 근데 책망만 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는 그냥 책망만 받았죠. 뭐 나머지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던 그 7교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아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가 13개 또는 1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7교회만 이렇게 7개 종들에게만 편지를 보낸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7교회만 해당되는 것 아니고 이 7교회는 역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의미하죠. 그런 점에서 말세의 여러 교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조명할 수 있고 우리 돌아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당시에 가장 그 교회가 부흥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소아시아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가 이렇게 강요가 되면서 핍박과 고난이 가장 심했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됐을 때는 반면에 신앙의 박해와 핍박과 시험이 늘 따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문안 인사인데 첫 번째 우리 문안 인사는 우리 4장, 우리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 같이 연결시켜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죠? 지금 사도 요한이 말이죠. 7교회 주의 종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편지니까 문안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문안인사의 내용이 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의 지금 핵심은 말이죠. 뭐 이렇게 7 인을 떼고 7 나팔, 7 대접, 그죠? 두 증인, 뭐 천년 왕국, 그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분이 등장하지만은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4개의 환상을 이루었다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 네 번째 환상. 이 환상의 특징이 뭔가 하면 2개는 세상이고요. 큰 바벨론 성, 그리고 이제 대접 심판을 받는 세상에 말이죠. 대접 심판을 받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른 환상 2개는 천상이면서 또 교회를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과 교회의 싸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요한계시록 핵심은 4장 5장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물과 만유와 이 역사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악한 영들이나 많은 죄악들이 들끓고 있지만 이제 어느 시간 동안 하나님 허락하시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철장으로 질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즉 하나님의 통치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내가 뭘 갖다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증거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환상 본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2절에 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잘 알아갈 때에 우리가 말세를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혜가 생긴 줄 압니다. 사실 다른 많은 비유나 모든 거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뭐 봤다, 뭐 해서 뭐 그냥 그 부분도 물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 큰 그림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 원한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말세 성도에 있어서 제일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은혜를 입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죠? 생각지 않은 돈을 벌고 뭐 이렇게 잘 되고 이 부분도 세상에 사는 동안 좋지만 우리의 신자의 최고의 복은 말이죠. 앞으로 모든 것의 최고의 복은 바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두려움이 사라지고 살아계신 주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찬양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도 있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평강한 거,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복을 우리가 많이 잊고 사는 그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먼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분일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동안 계셨다가 지금 안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죠? 상황이 좋을 때는 계셨는데 상황이 힘들면 마치 안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죠? 출장과 휴가 가는 분이 아니시고 영원 불변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곁을 떠나는데 항상 우리가 은혜 보좌에 나갈 때 계시는 그 하나님, 그죠? 계속해서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 만나고 참 얼마나 놀라운 그런 분인지 모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냥 알아서 돌아가라, 알아서 그냥 살아가, 그게 아니고요, 간섭하시고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 다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저는 어떤 때는 절반 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죠?
우리의 기도를 귀로 들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지만 그냥 짧게 말이죠. 이제 이번 주일부터 이제 절실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도전받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게 필요해요. 그냥 한두 마디 잠깐 기도했지만 주님은 들으시잖아요. 놀랍게 들으시잖아요. 왜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하죠. 목사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엄난하고. 이번에 우리 또 프랑스 말이죠. 지금 파리 올림픽 대하는데 그 개회식 때 말이죠. 그냥 이상한 그런 그 장면들. 기독교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그죠? 여러 가지 이런 아주 꼴불견의 이런 그런 모습들. 그죠? 얼마나 참 흉측한 그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몰라서 그냥 두실까요? 다 아시죠. 다 보셨죠.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장차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판하시잖아요. 괜찮아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끝나거든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데드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지만 선을 넘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그죠?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받아야지. 그거 놓치지 마라. 계속 촉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표현 말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사용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8절. 그만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4장 8절. 우리 8절 하반절 거룩하다 그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지금 사도 요한이 말이 이 부분을 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강조할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당시에 성도들이 로마 황제가 말이죠. 자기를 숭배하고 강요하고 위협하고 그럴 때 말이죠. 얼마나 약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게 된 거죠. 또 우리 11장 17절 요한계시록 11장 17절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를 바라보면 좌절할 때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셨고.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7절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만왕의 왕이 되어 통치하신다는 거죠. 끝으로 우리 1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마지막 심판하실 그분, 그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핍박과 고통이 찾아와도 약해지지 말고 굳건한 믿음 속에서 견뎌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의 보좌는 누구의 보좌일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가르치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시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그 7영이라는 뜻은 말이죠. 성령의 권능이 완전하고 또한 성결함을 시사합니다. 성령님이 완전하고 성결한.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 마음도 열리고 생각도 열리고 우리가 변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고정관념, 그 부분에서 우리 늘 맴돌잖아요. 그것을 이제 벗어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이나 또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오면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이렇게 머물렀던 거기서 뛰어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거기에 늘 갇혀서 얼마나 우리가 실험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참 오랜 시간 그런 저는 깨달았습니다. 거기는 답이 없다고요. 밤새도록 며칠간 아무리 실험해도 답이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으로부터 오지 나에게서 아무리 파봐도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리 기대해도 거기서는 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마스터키는 예수도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 7영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뭐 그럴 리가 없죠. 무슨 이유입니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과 역사심이 있어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물론 목회자 자신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야 되지만 저는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외부 강사로 나가보면 말이죠. 딱 강당에 서서 말씀 전하다 보면 알아. 성도님이 지금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구나. 벌써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혹시 참 목회자의 설교 듣고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 한번 목회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꼭 필요한 말씀 주세요. 매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정말 이제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 영적인 공격도 얼마나 강한데요. 그냥 뭐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영적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성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충성된 증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충성된 증인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죠? 충성된 증인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사시고 살아나시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당시에 초대교인들, 신앙의 많은 박해를 받고 있던 그들, 죽음이 두려웠던 그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때로는 박해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서
통해서 우리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활의 열매, 첫 열매가 되셨는데요. 죽으면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우리는 겁낼 것이 없죠. 자, 또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은 말이죠. 지금 우리 시점에서는 잘 실감이 안 나는데, 당시에 말이죠. 로마 황제가 성도들 향해서 말이죠.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여겨. 그죠? 내가 주야. 그죠? 나 말고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돼. 나만을 섬겨야 돼. 이런데 말이죠. 땅의 임금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땅의 임금들 중에 임금이라는 거죠. 이건 폭탄 선언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 자격이 있어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뭐해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내가 자격이 있어야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꾸 자격을 생각 안 해요. 진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만 붙드는 그 은혜가 자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그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해야 될 사명이죠. 왜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천국 가면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그냥 황금 문도 있고 그런 게 좋을까요? 천국에 가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이 계셔서 제일 좋은 거거든요. 누구랑 함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뭐가 좋을까요? 우리 천국 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분 섬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 신앙의 맛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분을 섬기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도 말이죠. 이거를 최고의 기쁨으로 가질 때에 천국에서 이 기쁨과 연결됩니다. 근데 주님을 섬기는 부담이 되고, 너무 힘들고,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때론 힘들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도 이렇게 제가 더 좀 아끼는 우리 장로님 운영하는 카센터에 가서 주일날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이제 이렇게 제 차 말고 이제 좀 끌켜갖고 말이죠. 거기 가서 어떻게 지금 하는 게 좋을까? 그 이야기하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익을 볼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상대방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때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고 그런 뭐 그냥 다 갈아달라 그러면 최고로 좋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보험회사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보험제도 이 부분도 이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차가 좀 이렇게 제가 살짝 이제 그랜저를 조금 긁었는데요. 닦아보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험 수가가 300 나왔더라고요. 완전히 가는 거죠. 야, 이 뭐야, 이게. 그죠? 정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잘해야죠. 근데 그 장로님은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얼마나 귀한지. 그죠? 정말 우리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 동원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또 이것이 천국까지 연결됩니다. 천국에서는 섬기는 기쁨 말고는 없거든요. 우리 이 세상에서부터 몸이 배어갖고 말이죠. 물론 주님 없을 때는 이제는 변화체가 되겠지만, 참, 이 누구를 섬기는가, 어떻게 섬기는가,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아무쪼록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최고의 복은 삼일주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세세토록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